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이제 1장에 이어서 베드로가 야고보와는 좀 달리 이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 너가 누구냐,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2장에서는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처음부터 하는 말이 저들의 믿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건면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보면은 그래 어떤 옛 삶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변화된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지금 2장에서는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1장에서도 제가 그러므로 하고 나올 때 너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백성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한 말씀을 보면 됩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래서 2장에서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에서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이걸 어떻게 하라? 이걸 버리라.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그러니까 이게 전부 거짓이고 어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걸 버리고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와 같이 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버리고 너희들은 갓난 아기와 같이와 순전하고 신령한 그러한 젖을 사모하라. 이걸 버리고 위의 것을 버리고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왜냐 하면은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서 뭐야?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합니다. 그 여기에 구원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완전한 구원에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들이
이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달았으면은 그리 해라.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너희를 모두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해라. 왜냐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그냥 뭐 생각도 없이 그냥 쭉 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아니면은 줄을 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이걸 사모하고, 그리고 왜냐하면은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자라나도록, 계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계속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도 알고 그 사랑을 알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는 이렇게 살아라는 그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있으면서 공동체 안에 서로 불안과 또 원망이 뒤섞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안정될 때는 다 무엇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막 흔들릴 때에 막 그 모난 것이 드러나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려지는 것처럼, 그런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에 너희들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깨어서 근신함으로 이런 악독한 것들을 다 버려버려. 그러면 그럴수록 버려. 그리고 너희들은 그러한 일을 만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숙고하고, 이렇게 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사모해. 그래 그 뜻대로 살기를 사모해라.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말세에도 이런 환난이 오잖아요. 핍박이 오잖아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아라. 그래서 그 뜻대로 생활하도록 해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 거기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겨우 분 가운데서 얻는 구들처럼 하나님,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진짜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쑥스럽잖아요. 얼굴을 내미니까 쑥스러운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내게 삶의 기회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한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에 내가 진짜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서 당당하게 나는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고 내가 고난을 겪을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야. 나에게는 영생이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삶을 살면은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내가 오직 믿음으로 그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어왔잖아요.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자, 그 다음 말씀에는 이 말씀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자, 너희는 어떻게 알아?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사람에게서 버림받아 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께 너희들이 나아가라. 그래서 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그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어졌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너 같은 것이 뭐 어떻고 막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는 내 사랑하는 종이니라. 그 말 한마디면요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의 볼품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어진 거야. 그런데 그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 예수님께로 너희들이 나아가라. 왜 나아가느냐? 너희들이 왜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는 이유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진짜 거룩한 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이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사모하고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사모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너희들이 결국에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말.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그 옛날 거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려고 하면 내가 이 악독을 채워놓고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이걸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함으로 내가 주께 나아가래. 나아가서 너희들이 결국에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제 삽입하는 것 같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하나님이 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지만은,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삶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헛것입니까? 아니, 앞에서 베드로전서에서도 1장에서도 말씀을 했잖아요. 결코 헛된 게 아니죠.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게 하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유업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에 바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헛됩니까? 아니죠.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믿음의 삶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버린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요? 장애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는 이 집을 짓는 아주 기초석 모퉁이 돌, 기존이 되어지는 그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어지니까 예수님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싫어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예, 저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 8절 마지막에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고 또 순종하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씻음을 받기 위하여서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요? 여기에서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요? 예수가 장애물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거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6절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미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온에다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 보배로 모퉁이 돌을 두셨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을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온에 두신 이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너희에게는 보배다. 이게 보배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보통의 무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바위가 되어졌다 하는 말이 장애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장애물이 되어진 것은 그게 뭐예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보통의 돌이 저들에게 장애물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이 장애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정하셨다. 우리를 택하심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심으로 택하신 것처럼 이들을 또한 미리 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미리 아심으로 이들을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요?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그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생각해. 그러나 너희는 뭐야?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이요. 또 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너희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고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이들에게 너희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장애물이 되어졌지만은 너희는 뭐야? 그렇지 않다.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이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보배다. 그래서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 왜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내도록 했느냐?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불러내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너희로 하여금 선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널리 퍼지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얻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는 긍휼을 얻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사망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어서 살게 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의 1절부터 쭉 보면은 너희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악한 걸 버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이 말입니다. 자라나라. 그 다음에 너희들은 보배롭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들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령을 모시는 그러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될지니라 그 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망 가운데서 빛 가운데 생명으로 건져 주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계속적으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오히려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해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 한번 보라.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런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뭐예요? 나그네의 삶이잖아.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히려 뭐요? 이방인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로 선한 행실을 행하래. 그래서 너희를 악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이방인 중에서 너희들이 육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그래서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중에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하라. 너희들의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오히려 선한 행실을 함으로 너희들로 비방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12절에까지 12절에 이르기까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너희들이 성도의 의무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라. 그 예수를 보배로 삼고 너희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것을 12절까지 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3절에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자, 성도의 삶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복해라. 그냥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주를 위하여서 순종해라. 이걸 알아야 돼. 주를 위하여 해라.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것을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데 주를 위하여서 순종해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한테 그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라기를 이쁜 한 번만이라도 절해라 이랬대요. 안 하잖아요. 왕의 말이라도. 다른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절할 왕의 말이라고 절을 할 수 있느냐.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의 모든 세운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는데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혹 위에 있는 왕이나 그리고 이 당시에 왕이나 총독들 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총독에게 그리 하라. 그런데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요? 바른 왕, 바른 총독에게는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곧 이것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은 그 선행으로서 뭐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저들을 비방하는 것이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가 있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악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 자유를 어떻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은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데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왕을 존대하는 데에 너희들의 자유를 사용하라. 자유가 줬다고 해서 악을 행하는데 내 멋대로 사는 데에 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종과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8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위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순종을 하는데 주를 위해서 하고 그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이게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그럼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아닌 것은 아니죠. 절대 왕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한다. 그건 안 되죠. 그 왕은 악한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는 그러한 지도자이죠. 그 말에 순복해야 되죠. 우리가 목사님들이 제가 목사이지만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어쩔 건지 그 말을 무조건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아멘 하고 그 말을 듣는다. 그거는 자기가 바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종이라야 하나님의 종이고 그의 말을 우리가 순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해라. 사람들아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뭐야? 순종을 하라. 너희들이 할 바를 다 하라. 이 말이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면은 억울할 때도 있겠죠.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래서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당한 고난에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건 아름답다. 부당한 고난을 주인으로부터 받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참는다. 그러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 내가 죄 때문에 죄가 있어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 이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바로 이게 이 말이죠. 자, 선을 받음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 이거는 아름다운 것이죠.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이 까다로운 주인이 나에게 더 힘들게 만든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이 고난을 잘 참으면 좋다. 그래,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살라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살라고.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너희들이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이걸 참으면은 끝까지 선을 내가 참으면 이건 아름다운 일이다.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니다. 내가 부당하게 고난 받는다는 거 안다. 그러나 저가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더라도 이 슬픔을 참고 내가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주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게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고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알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자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알아가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본으로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같이 이것을 참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데 어떠냐?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욕을 당하시되 욕을 욕하지 않고 욕을 당하시지만 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지만은 위협도 않고 오직 뭐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한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하고 부탁하시는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는 말이지만은,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응?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고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들어도 욕을 하지 않고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걸어가라는 그 길로 우리는 걷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답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 이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의 입에 거짓을 담지 않고 욕을 듣더라도 욕을 하지 않고 고난을 받더라도 위협하지 않고 묵묵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묵묵히 걸어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25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전에는 이렇게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자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니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 되신 감독이신 이에게 너희가 돌아왔다. 너희들이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어. 너희들이 이제는 참된 너희들의 목자를 만난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앞에서 말한 대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완전하신 구원을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오직 우리의 보배이신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집으로 세워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놀라운 위치에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전에 그처럼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요? 선한 행실을 함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선행으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입을 막는 그러한 삶을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자. 우리가 자유가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으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사람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존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뭐 높은 자로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직원으로 얼마든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아, 그 당시에는 아마 노예로 사는 사람을 두고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고 그 주인이 까다로운 주인이더라도 너희들이 뭐요? 주를 생각함으로 이 슬픔을 참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슬픔을 참으면 이건 아름다운 것이네. 이렇게 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이 되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실 때 욕하지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고자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뭐요?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 말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묵묵히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을 본받아 주님께로 가신 길을 정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